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혹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는 다른 사람도 함께 망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함께 망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개인적인 죄, 실수로 하는 죄, 이런 죄들이 있지만 어떤 죄는 그 죄를 범하는 다른 사람도 함께 망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는 생명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를 끊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싫어하시는 죄는 무엇이냐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죄,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고범죄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범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범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규례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냐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민수기 15장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또는 연약해서 미혹을 당하여서 범한 죄가 있고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지 중에 범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본토 자손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법을 똑같이 적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그 죄를 개인적인 일탈로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잘못된 행위라고 보시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죄를 악한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지 마시고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될 때 죄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백성에서 끊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31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고범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계명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순종하지 않고 범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즉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즉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완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한 규례는 속죄죄가 없어요. 그 죄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사람이 그 이웃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외 없이 고의로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처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의로 악의로 죄를 범한 것, 간음죄, 살인죄, 고범죄가 연합돼서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 자명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다 아시지만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잘 살려고 했던 용맹한 장수였던, 백성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음행의 죄를 싫어하신다고 미워하신다고요? 아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도 범죄하고 상대방도 범죄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등등에서 하나님이 음행의 죄를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죄가 그 음행의 죄예요. 다윗이 음행의 죄에 떨어졌습니다. 살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짓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고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 바세바와 자기 수하의 가장 유력한 장수 31인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갑자기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로 하여금 그 전장터에서 최전선에서 맞아 죽게 하라.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했더니 실제로 요압이 맹렬하게 최전선에 우리아를 세워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전령을 세워서 보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알렸을 때 다윗이 그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사고사한 것처럼 거짓 증거함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의 말씀에 따라 민수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라 다윗은 아주 악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사 11장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바세바를 왕궁에 데려오고 그의 아내로 삼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명령하셨고 말씀대로 행할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대권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처리하시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죄, 이 흉악한 죄, 고범죄를 언제 저질렀을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여러분 다윗의 시기를 5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면 목동 다윗의 시대가 있고 사울 왕을 섬기는 용맹한 장수로 골리앗을 무찌르죠. 그래서 사울 왕을 그 신하로 섬기는 시대가 있고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의 시대가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해 주셔서 사울 왕의 그 시대를 마감하시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유다 족속. 왕궁도 초기에는 헤브론에 있어서 저 남쪽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쪽의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북쪽 에브라임 지파까지 다 통합해서 통일 왕조 시대의 왕으로서 다윗이 영광을 떨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범죄를 범한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목동 시대도 아니고 신하였을 때도 아니고 도망 다닐 때도 아니고 유다 왕으로 있었을 때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통일 왕조 시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북쪽과 남쪽 그 땅까지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해주신 바로 그 축복의 완성의 시대 때 그가 그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때 그의 왕조가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사울 왕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했어요. 강성했다고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총구석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유명해지고 왕궁으로 옮겨주시고 왕을 기름 부어 왕을 삼아주셨는데 그의 왕정 초기도 순탄하지 않아요. 반란이 일어나요. 어떤 반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에브라임 지파 사울 왕의 가계에 속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다윗 왕이 그것을 폭정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들을 잠잠케 하셔서 그의 치세를 평탄케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왕정 초기가 아주 평탄하게 그렇게 빨리 봉합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북이스라엘도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왕 다윗의 왕의 시대에 다윗 왕이 결정적으로 장래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 헤브론 시대 때 6 아내를 거두게 됩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 6 아들을 얻었는데 다윗 말년에 벌어지는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6 아들 사이에서 그 죄악들이 벌어지고 암투가 벌어지고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또 다윗 왕을 몰아내려고 아들이 반역,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불행의 씨앗이 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잠잠케 하고 통일 왕조 시대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진짜 남북조 왕조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 수도로 이도하고 천도하게 되고 블레셋, 강력한 원수였던 블레셋을 정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그리고 성전 계획도 준비하게 됩니다.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찬양대를 만들고 아주 격식 있게 하나님을 올바로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런 제도들을 잘 갖춥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잘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으로부터 남으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왕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도 벌어져요.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에 다윗이 안일한 죄에 빠져서 고범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자기 장수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 장수를 죽게 하고 거짓 증거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 했던 그 일이 비극이 되어서 그의 후반기 말년에 일어난 모든 비극들은 바로 이 문제들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국인이든 외국인 거류민이든 상관없이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끊어졌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 속죄죄가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사무엘하 12장 바로 다음 장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날 구녕이 없어요. 율법대로는 그는 죽어야 돼요. 백성들도 아는 사람들은 다윗 왕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뻔뻔하게 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반란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순간에서 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결정적인 순간 말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비유를 들려주죠. 한 사람이 소유가 너무 많았다. 소와 양떼가 너무 많아서 몇 마리인지도 모른다. 몇 마리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내 재산이 얼마야?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렇게 큰 부자가 있었다. 근데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암양 한 마리가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암양 한 마리를 그 연약한 사람에게 뺏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아셔요. 다윗 왕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 마땅히 예외 없이 분명히 자비를 베풀지 않고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그렇게 분노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드라마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장면을. 나단이 다윗의 침소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토킹 어바웃 다이얼로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신하들이 있고 대신들이 있고 그를 지키는 수비대들이 있고 경호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수비대 장수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나단에게 달려가서 그 목을 탁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야? 미쳤잖아 하고 죽여도 아무도 그 통일 왕국의 다윗의 그 위엄과 인기와 그 존귀에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다윗이 그럴 리가 있겠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을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단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읽어보세요. 길어요. 길어. 나단이 다윗의 죄를 길게 아주 사람들이 듣는데 또박또박 아주 길게 얘기해요. 그만해 이렇게 하지 않고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네가 욕망해서 네가 지혜가 많아서 네가 능력이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부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 왕의 손에서 10년을 쫓겨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를 지켜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켜준 거야. 네가 굴에 잘 숨어서 피신한 게 아니고 내가 지켜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 왕의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른 가문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가문에게.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윗 지파 그것도 아주 꼴찌 집안 아주 작은 지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해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수도 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아까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에서 끌어내서라도 죽이라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잘 믿노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절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당신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 논쟁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끌어다가 계속 얘기를 해.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고 4절하고 하면은 듣다가 그만해. 이제 3절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고 싸움이 커져요. 지금 그 나단이 지금 1, 2, 3, 4절 다 했어요. 근데 되돌입해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또 말해요. 이제 내가 나를 억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내리고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 들어와서 따로 얘기합시다. 보통 그렇게 해요. 난처한 일이 생기면 다 물러가라. 내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문을 들었어? 짐짓.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고범죄에 떨어졌고 흉악한 죄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발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신하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간통살인 거짓말이 다 드러난 그 순간에 모두 다 그 이야기를 이제 깨닫고 다윗을 조롱하고 아무도 그를 옹호해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한 그 순간에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죄를 시인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인한 거예요? 다윗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당장 죽을까봐 이렇게 시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시인한 것입니다. 나단이 즉시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를 사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멸하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를 구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다윗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남은 그 다윗을 그 참화에서 재앙에서 백성들을 긍휼히 또 여기시고 그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당신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형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맹한 장수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죄가 드러나서 받을 형벌이 백성 중에서 끊어져 없어지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범죄를 해결할 재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고범죄는 끊어지는 것 외에 다른 재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제물 대신 그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쫓아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이유가 뭘까요? 형벌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 말씀이에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제한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질시가 아니고 그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차원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11절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면 제가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제사 드리는 거 아시나요? 백성들이 그리고 중요한 부족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왕이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다윗 왕은 월삭과 매 안식일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죄예요? 고범죄, 삼중죄를 취해서 그 죄를 속죄할 제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절망에 빠진 것은 그가 저주받을 것에 절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 죄악을 지고하면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면 제가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단적으로 예배를 보면 압니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일은 내 삶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의 죄는 고범죄였기 때문에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간구하였고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 교과가 시편 교과이기 때문에 다윗 왕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한 믿음의 형제가, 한 사람은 뭐 자세히 얘기해봤자 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아주 똑똑한 형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제일 똑똑한 형제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회개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는데 댓글을 달아놔요. 그 형제가, 한 형제가, 그 형제도 아주 너무 똑똑한 형제, 둘 다 너무 똑똑해. 그래서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에요, 둘 다.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아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놈. 그딴 놈이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친구는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보더라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다윗 왕이 하나님이 용서를 했지만 그딴 놈이에요. 그딴 놈. 사람들에게. 당시에도 더더구나 그딴 놈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대에 말기에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그 왕자의 난에 모사가 돼가지고 다윗 왕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했어도 누구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딴 놈이 무슨 왕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했을지라도 그딴 놈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나고 그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를 순전하다라고,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모두 다 당신을 비난하고 멀리할 때 사탄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의 고음자 시편 56편의 그 회개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보장.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그 보장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보장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났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대를 비난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그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다음 자신들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거나 그분의 동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긴 틀렸나봐 라고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가지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다가오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용서함을 받는 이 사건을, 구범죄와 이 사함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영원토록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